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좋은 새벽에 귀신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몇 마디 나누고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무덤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근처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왜 귀신들은 무덤 근처에 이런 데서 살까? 무섭게 말이야. 그래서 귀신들의 첫 번째 특징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덤에 머문다는 것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 보면 밤에 다니다가 빛이 나면 막 눈부셔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귀신은 밝은 게 싫은 거예요. 밝은 걸 나타내는 걸 다 싫은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집에 아기가 있잖아요. 이런 아기를 보면 빛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TV 보면 아기를 보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만 보는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를 보면 빛이 나죠. 저희 교회에도 아기만, 갓난 아기가 이렇게 부모 손에 안겨서 오면 거기는 시끌시끌해요. 다 빛이 나니까 그래요. 다 빛이 나니까.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빛은 뭘까? 우리가 아기를 볼 때 느껴지는 게 빛이거든요. 첫째는 아기는 웃으면 이쁘잖아요. 웃는 게 빛이에요. 근데 귀신은 웃는 게 싫은 거예요. 빛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이렇게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돈 없이 건축하다 보니까 그 빚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 그때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희 누님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우리 첫째 조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밖에서 막 시달리다가 아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가족들이 뺑 둘러서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빛인 거예요. 평안이 빛인 거예요. 귀신은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귀신 들렸나 안 들렸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사람 웃는 게 싫고 평안하게 사는 게 싫으면 우리가 귀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뭐냐? 소망도 빛이죠. 삶에 소망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고.
무언가 돌봐주고 싶고, 아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도의 마음이고 빛 가운데 사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귀신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돌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만지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게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은 쉬는 것도 싫어요. 쉼이 느껴지는 것도 다 싫어요. 그런 거 다 싫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빛이거든요. 근데 귀신은 다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회당에도 있었거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야단쳐서 귀신을 내쫓거든요. 그러면 귀신은 회당에 왜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율법만 가득하고 행위만 가득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도 가리고 율법으로 가둬놔가지고 그 회당에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무서워할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느냐 방향을 정할 때 귀신의 삶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웃으며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평안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고 살아가야 돼. 내게 쉼을 주실 때 감사히 여기고 돌보며 사는 걸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너무 좋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알고 귀신처럼 살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귀신이 매우 사납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서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은 사나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납냐?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귀신은 사람이 싫어요.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도 사람이 싫어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나라는 밖으로 안 나가요. 해외로 안 가요. 귀신 들린 나라는 자기 부족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게 아무한테도 안 간다는 거예요.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줄을 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람이 싫거든요. 근데 주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해외로 나가요. 멀리. 더 새로운 사람, 더 멋진 사람 만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났거든요. 그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MBTI에 완전 E예요. 그냥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복음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람을 찾아가고, 평생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연락을 하고, 누군가를 대접하지 않던 사람이 대접하고, 내 몸만 아끼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도 아끼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시선이 가는 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유대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휴양지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래요? 사마리아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평생 안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요. 더러운 곳이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사람 만나러. 그 다음에 어디로 가래요? 땅끝까지. 이방인 만나라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겸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제일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귀신같이 살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보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귀신같이 살고 있으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고 점점 내 울타리가 작아지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게 되면 그냥 원룸 구석 한 방에 묻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을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쓰레기로 쌓아놓고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나는 것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원룸에서 쓰레기로 천지로 막 쌓여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등도 다 빼요. 빛나는 건 다 없애는 거예요. 사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저도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야, 무슨 집이 저렇게 커. 와, 방이 7개, 화장실이 10개 뭐 이런 거예요. 식구는 몇 명 없는데 그 집 왜 그래요?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나 위에서 방 가득 세우는 게 아니라 손님 오실 수 있기를 기다리고 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처음으로 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은가금 4개 얻거니와 4개 있는 걸로 4개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특별하더라고요. 뭐라고 이해하냐면 베드로가 성전을 이렇게 여러 번 매일 다니는데 그때까지는 이 안진뱅이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이 병든 사람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그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안진뱅이도 보고 그 다음에 요바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을 살린 다음에 뭐 했어요? 어디에 거했어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지 않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겠다. 무도장이 집에 머물겠다. 천한 자리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넘어서지 못하는 게 이방인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가난한 자 병든 자와 함께하는 멋진 사람인데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사람은 내가 만나지 않던 사람까지도 만나는 거고 내가 손잡지 않던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귀신 같은 집이 되면 귀신의 집이 되면 사람도 안 만나고 우리 식구만 생각하고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야. 옆집도 생각하고 저 집도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집에 있으면 외롭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전화하면 되지. 만나자고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하면 그걸 못하는 거야. 사람에게 연락을 못하는 거야. 못 만나는 거야. 은혜 받아요? 성령이 충만해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집에 가져 있어? 외로울 틈이 없는 거야. 얘기할 게 너무 많고 나눌 게 너무 많고. 넘어가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아유 나는 여기서 나올 테니까 저 돼지떼한테 가게 허락해 달라고 가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갔잖아요. 돼지떼에서 있으면 되는데 돼지떼를 몰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천 마리의 돼지를 다 몰살시켰어요.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좋게 안 해요. 무조건 망하게 해요. 무조건 망해요. 귀신을 섬기면 무조건 망해요. 귀신은 무조건 망하게 해요. 잘 돼가도 무조건 망해요. 굿하고 살면 무조건 망해요. 결국엔 반드시 망해요.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줘요. 귀신은 우리에게 절대로 잘 되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군교 교주로 일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님 됐거든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저는 그쪽 세계를 모르니까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군교 교주 무당 그 강화도 산에 올라서 제사 드리고 그 무당에 1등 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빨갛게 쓰는 게 뭐죠? 부적은 사기래요. 자기가 진짜 무당으로서 하는 말인데 부적은 다 뻥이래요. 이거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다 뻥이래요. 부적은 믿지 말라. 그런데 굿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아프신 분들은 굿하면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자기들은 얘기하면 이제 이 병 걸린 사람 중에 옛날에는 귀신 때문에 병을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당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무당을 데려온다는 건 뭐냐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몸에 병이 걸렸는데 이 병 걸리게 하는 귀신보다 센 귀신을 모시는 무당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막 해본 것처럼 하잖아요. 굿을 막 하면 뭐 하냐면 자기가 모시는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귀신이 오면 여기 있는 작은 귀신이 도망가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은 어디예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거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나갔어. 작은 귀신이 나갔어. 큰 귀신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병이 낫다가 한 몇 년 이렇게 지나면 더 큰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센 귀신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장군 귀신이 막 데리고 와가지고 더 막 2천만 원 들어가지고 굿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면 또 멀쩡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 빈자리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집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 성경적인 거죠. 더 센 귀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안 돼. 그리고 이 귀신은 우리의 인생을 무조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이 무서운 진짜 이유. 귀신은 영적이어서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다 알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유, 다 알아. 귀신 다 알아요. 영적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적인 걸 귀신은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건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육적인 걸 싫어하니까. 꾸미지도 않잖아요. 머리도 안 감고 지저분하게 살고 집도 그렇게 돈이 많아도 얼마나 또 어둡게 사는지 몰라요. 귀신 들리면. 왜? 육적인 걸 싫어하니까.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귀신이 대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냐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오는 것만으로도 쉬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 아니까.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이분 성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칠 뿐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뿐이라는 거 아니까 미리 선수 쳐가지고 알겠다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저기 돼지떼를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야. 더 영적인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 않았냐. 우리가 죽을 때가 아직 오지 않지 않았냐.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다 아는 거야. 아주 영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육적이라면 건달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귀신이 무서운 건 영적이어서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무서워요? 귀신이? 우리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최소한 귀신처럼 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안 돼야 될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게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돼지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귀신 들린 애들이, 그 무서웠던 애들이 그분을 보니까 쩔쩔매더라. 그분이 한마디만 하시니까 이 돼지떼가 다 바다로 빠지더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떠나라고. 귀신은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말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떠나라고. 귀신도 때로 있었는데 군대 귀신인데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말 못하고 자기들이 가겠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가라 그랬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 귀신보다 이 못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귀신보다 무서운 마음이 뭐냐? 첫 번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이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몸에 상함이 없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는 그렇거든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막 그 인간 몸에서 해코지하고 나가지 않고 성경 말씀에 보면 다치지 않게 나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 잃어버린 돼지떼가 아까운 거예요.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은 사람의 삶,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많죠?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많죠? 두 생명이 살았어요. 평생을 무덤 사이에 머무는 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근데 잃어버린 돼지떼가 더 아까운 거야, 사람보다.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뉴스를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굶겨 죽이는 이야기가 보여지면 그 집 나와서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 어떤 엄마는 PC방에서 게임하고. 귀신보다 더 무서워. 막 살 수 없어서 도저히 엄마가 막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는 경우, 내가 그분의 삶을 알 수 없지만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니까. 남자 만나서 술 먹고 논이라고 애를 밤새도록. 게임이 뭐라고, PC방에서도 게임 아니라고 아이를.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섬찟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보여요. 성도는
무조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는 안 믿는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돈이 너무 많아. 늘 여행하고 다니고, 뭐 백화점 세일 기간은 복잡해서 싫어. 세일 안 할 때 가야지 내가 편하게 고를 수 있어. 소원이야. 내 소원. 나도 좀 세일 안 할 때 사고 싶어. 이런 사람 보면 부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보다 무서운 성도인 거예요. 무조건 불쌍하게 봐야죠.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생명이 없는데,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달아준 건데, 그게 뭘? 두 번째로, 진짜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내잖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귀신보다 무서운 성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세계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교수님이 나와서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의 생활부터 쫙 해서 이제 한국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게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갈라진 것,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천주교회로 개신교회로 갈라진 것, 또 개신교 내에서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이런 히스토리를 쭉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데, 모든 교회의 타락과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권력가와 부자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교회 안에 힘 있는 자와 부유한 자가 교회에 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목사를 할 만하니까, 성직자가 될 만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직자 서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성직의 직분을 돈 주고 샀어요.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이란 거 돈 주고 산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성직을 돈 주고 샀어요. 왜냐하면 할 만하니까. 그게 타락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부유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 권력가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더 하나님을, 내가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칭송하고 물질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높일 것 같은데,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11조 생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나 통치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 헌금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뭐 제 월급이 올라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해지면 이게 영적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간 줄 알아요? 예수님 좀 가요. 제발 좀 가요. 우리 집에서 좀 나가요. 제발 우리 집에서 좀 가요. 떠나시라고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11조를 바치면 복을 주냐 안 주냐 시험해 보라고 얘기해요. 시험해 보라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11조 해. 그럼 하나님이 20만 원을 줘야 된다고 내 통장이 채워지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육적인 걸로 채워질 수 있냐고요. 영적인 걸로 채워지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귀신 같은 사람들은 물질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아기를 볼 때 빛이 나는 것처럼 평안을 귀하게 여기고 웃으며 사는 걸 귀하게 여기고 막 감사하며 사는 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애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사이좋게 얘기하면 나는 완전 부자 같은 거야. 너무 부자 같은 거야. 세상 이런 부자가 어디 있어? 돈 벌어서 뭐해? 애들 웃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공해서 뭐해? 가족끼리 싸우면. 큰 집에 살면 뭐해? 같이 얘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같이 있게 해주시고, 같이 웃게 해주시고, 같이 먹게 해주시고, 같이 놀게 해주시고, 같이 살게 하시고,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우리 집 막내가 가끔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전 소름 끼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느낌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이게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일까? 내 평생에 내 아이가 내 손을 잡았을 때 이런 감촉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면 수억을 있어 다 줄 수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은 주를 위해 살라고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고 살고 사는 거예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귀신은 육적인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육을 돌보시는 분인 거예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귀신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찾아와요? 복 주시려고.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시려고. 내가 빛이 되게 해주시려고. 내게서 향기가 나게 하려고.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복이 되게 하려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야.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춤을 추며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노력해서 귀신보다 무서운 삶은 안 된다. 제발 부모된 자가 자녀의 물질적인 성공, 세속적인 성공에 좋다고 티내지 말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것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꼭 잡아. 우리 아이가 1등을 했어. 너무 좋은데 그거 다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갔어. 우와,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대 갔다고 그러지 마. 서울대 입학생이 하나에 5,000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멋지게 얘기하는 거야. 부모는 영적인 것을 기뻐해야 돼. 야, 우리 아이가 밥 먹는데 기도한다.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줬다. 그걸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소원입니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 하는 거다 생각하고, 뭐 헌금 얘기한 것도 제가 이제 매년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드릴 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저는 그 1년을 모으거든요. 제가 그 돈을 어디서 모아요? 이렇게 제가 차곡차곡 그거 모으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색할 때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된다. 제 마음에 채찍질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자. 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물질로 인해서 주님을 몰아내는 그런 귀신보다 무서운 목사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 잘 들어야 되는 게, 교회 재정은 이렇게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이런 말씀 예전에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교회가 어떤 구제하고 돕는 일에 1억 쓰고 10억 쓰고, 그러고 막 교인들 어려운 가정에 돕고 막 이러는 거 인색해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면 교인 한 사람만 복 받으면 이거 땅 된다. 교인 한 명만 복 받아도, 너 교인이 막 100억씩 벌고 1000억씩 벌면 그 사람 11조 내면 이거 하루 만에 끝난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다. 막 절절 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배운 거라서.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구나. 하나님한테는 계산이 다르구나. 드려지는 것. 두 랩돈이 두 랩돈이 아니구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도록 영적인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